성경 책 신약 성경 7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앞의 1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그래서 13절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월에서 4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에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기는 6월절 근처, 다시 말해서 4월경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것이 뿌리째 마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배고프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하신다고? 열매가 맺게 기적을 행하시면 안 되나? 살펴볼 것인데 주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들의 모습이 앞의 11장 15절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탐욕과 부정의 장소입니다. 사실 성전 가장 바깥쪽에서의 상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 경내 전체는 축구장 10개 이상의 넓이입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지만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셔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것은 종교적 형식만 가득했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책망한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대로 성전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성전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절 21절에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 되새겨보고 믿음의 열매를 모두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가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먼저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성전과 예수님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 다시 말해 주님과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열심히 선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십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절 근처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죽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과 사람의 성전에 의지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으로는 잎사귀만 무성하겠지만 예수님 믿을 때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맺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군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참된 것을 구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받을 것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또한 바른 기도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25절을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두 번째로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용서를 명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누었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지금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용서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나는 구원받았다 자부하는 성전 공동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늘 성전에 거하고 제사하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저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해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근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또 그로 인한 연합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기본기이자 핵심인 바른 믿음 다시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용서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희 안에 열매가 많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